네, 우리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의 희생이 함께하는 좋은 말, 나의 희생이 함께하는 좋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낡은 정장이 있습니다. 낡아서 버릴만도 하다 싶은 그런 옷입니다. 종종 버릴까 하다가도 버리지 못하고 5월쯤 입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버리지 못하냐? 옷이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옷에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마 그 옷을 버리지 못하고 집에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옷을 입고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것을 보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입는 옷이나 이런 넥타이 간단한 것도 이런저런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낡은 옷을 입고 있으니 보시는 분들이 조금 그랬나 봅니다. 며칠 후에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진짜 좋게 잘 표현하시면서 조심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도 젊고 앞으로 할 일도 많은 사람이 옷도 잘 입고 당당해야 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맞는 말이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좋은 말인데도 그 마음은 불편합니다. 어려워요. 권사님이 그 말을 다 하고 이제 가시는데 저에게 다시 목회 잘하세요 라고 하면서 돈을 주고 가셨어요.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 권사님은 저에게 제가 진짜 목회 잘하기를 바라시는구나. 왜 이것이 확실합니까? 돈을 받아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의 그 말에는 자기 희생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다 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다 라고 합니다. 왜 부모님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어줍니다. 희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옳은 말, 맞는 말, 좋은 말이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자기 희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만 하잖아요. 말만 해서는 그 말이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지 사람은 모릅니다. 좋은 말 가운데도 좋지 않음이 담길 수 있고, 좋은 말에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악함이 얼마든지 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말할 때 좋은 말이라고, 맞는 말이라고, 옳은 말이라고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돼요. 해야 하지만 해야 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잘 내어놓고 자기 희생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조국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저런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일 많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말이 많을까요? 우리에게 자기 희생이, 자기를 내려놓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곳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세상이든 어디든 그곳이 진짜 아름답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 모두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잘 내려놓고 내 주장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주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이런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숙연해집니다. 여기 이 사람들 어떤 문제를 발견했고 그 문제 앞에 자신을 희생했고, 희생하니 대화가 되고 대화 중에 오해가 풀리고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기까지 성경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자, 여호수아까지 갈 겁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출애민을 통해서 택한 백성에게 어떻게 언약을 이루시고 그 백성이 사 있기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그간의 일들, 그 말씀을 출애굽 2세대에게 광야에서 나고 자란 이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서 살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신명기가 끝납니다. 모세가 죽어요. 신명기까지가 출애굽 여정입니다. 광야 이야기. 신명기 다음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정복하고 분배합니다. 조금 가볍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잡고 있는 여호수아는 땅 따먹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드디어 여호수아가 그곳에 들어갔고 땅을 정복했고 분배를 마쳤습니다. 각 지파가 흩어질 때의 이야기예요. 본문 10절 11절에 보시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고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32장 1절에서 그들에게는 심히 많은 가축이 있고 그것을 목축하기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 땅이 좋아서 그곳을 기업으로 받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고 대신에 가나안 땅을 함께 정복하자, 함께 참여하자, 그리고 다 끝나면 돌아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다 마쳤으니까 동쪽 2.5지파도 가도 되는 거예요. 다 끝났으니까. 이들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이들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 이제 남은 이 동포들, 우리 형제들은 이렇게 같이 붙어서 사니까 전혀 하나라는 게 부정될 리가 없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함께 성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도 끊겨지지 않는 게 확실합니다. 여호수아 22장 24절에서 25절에 보시면 강을 건너서 떨어져서 살면 훗날 가나안 본진과 멀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힐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걱정, 고민 때문에 본문 10절에서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가 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가나안의 남은 지파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싸우려고 합니다. 오늘날은 뭐 이렇게 좀 세우면 안 되냐 싶기도 하지만 본래 이런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이것은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고 과거 이 일로 부올이라는 땅에서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올,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 민수기 25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술사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주가 될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저주를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3자가 나서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면 그 다음 작전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저주를 받게 하자라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부올에서 여자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통해서 여자들이 난자와 함께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했고 그때 비느하스가 나서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서 그 진노하심을 끝냈거든요. 지금 백성들은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악한 일을 하여서 당했던 큰 일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요단강의 큰 단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과거 부올에서의 일을 비느하스가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누가 이것을 정리하냐면 비느하스가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비느하스가 백성의 대표가 되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2.5지파에게 나아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지금 잘 해결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느끼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함부로 단을 세웠으니까. 19절에 비느하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좀 더 가볍게 표현하면 너희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나쁘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다라고 하면 저의 기준으로는 기분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그 요단 강가에 단을 쌓을 때 함부로 쌓은 게 아니에요. 주의해서 쌓았다라고 합니다. 주의해서 쌓았다. 내가 지금 이거 나쁜 마음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나름의 뜻이 있어서 큰 재단이기 때문에 크게 수고하여서 지었는데 누가 나에게 와서 좋은 말, 맞는 말 해도 그것이 그렇게 들릴까? 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전쟁이 일어나느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왜 지금 큰 제단이 세워졌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9.5지파와 요단 동쪽의 2.5지파가 서로 대화하고 오해인 것을 확인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도 이 일에 침묵하십니다. 용납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 서로 충분히 마찰이 일어났고 싸움 안 했는데 왜 말로 잘 끝났을까? 19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어떤 의의를 제기함에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을 말하고 있고 특별히 그 해결책, 어떤 해결책입니까?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이 행동에 있어서 우리 다시 하자. 내 것을 주겠다. 여기서는 소유주를 주는 겁니다. 소유주를 나누어 주는데 이스라엘 개념에서 땅, 위협으로서 받은 땅은
나누어 주면 그냥 끝입니다. 그 지파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그 지파에 귀속되는 그런 땅이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돈은 얼마 좀 주겠다, 어떤 무엇인가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것이었는데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영구히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누가 봐도 큰 일을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에 있는 지파들은 포기합니다. 함께 하자라고 말해요. 그러니 문제가 풀리고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고 싶습니까? 문제가 풀리고 싶습니까?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회의 많이 연다고 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좋은 어떤 규정집을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말한다고 해서 잘 되지 않아요. 기가 막히게 좋은 말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래서 잘 됐으면 우리 벌써 잘 됐을 겁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단히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단히 매달리면서 정말 좋은 말이라고 해서 아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히 좋은 말 할 줄 알아야 하고, 그 말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말이 담겨야 합니다. 그때 그 말 가운데 사람과 사람 하나 될 수 있고, 사람과 사람의 하나 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복 주세요.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회생활 가운데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내 말이 옳습니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옳은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곁에는 싸움이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막 좀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 먼저 탓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 되고 평화되는 그 주 목적을 가지고 아름답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그 공동체가 살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동명교회가 사는 공동체, 좋은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에 넘쳐서 정말 만나기만 하면 정말 눈에서 막 그 빛이 나는 그런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면 너무 좋겠어요. 모두 바라시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자기 희생에 담긴 아름다운 좋은 말 하기를 기원합니다.